2019 부활절 연합예배가 전국 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함께 드린 예배에서 부활의 생명이 온 세계에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번 테러를 강경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프랑스의 상징으로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프랑스 기독교 역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칼뱅을 배출한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을 되살려 프랑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부활주일 전국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고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1일 부활절 동이 트기 전부터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흔쾌한 부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부활절 새벽 예배는 3.1운동 100년을 맞이한 올해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뜻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성웅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은 원죄로 인해 불행 속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가장 쉬운 길을 내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원성웅 감독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난 것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봅시다. 이 부활 신앙과 믿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전파합시다. 이어 이용정 NCCK 총무는 참진리 참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충만하게 넘쳐나길 바란다고 친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3.1운동의 역사를 완성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경작하기 위해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을 함께 받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심는 평화의 농부로 일함으로 해서 3.1운동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를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 오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감, 기아성 등 국내 70여 개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인 만여 명의 성도들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도 참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다 같이 모여서 연합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합예배의 대회장을 역임한 이승희 예장합동 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시대야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윤리적 가치 기준의 파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연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해서 한자리에 예배드리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 민자들에게 주신 평화의 사역자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며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온 땅 지구 구석구석 이 그늘진 전 세계 전파에 대해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어 부활절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통해 온 세계에 부활의 생명이 전해질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국내 70여 개 교단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참석자들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 전하는 기독교인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서울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 전국에 있는 교회들도 부활주의를 기념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자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해 새벽을 깨운 성도들. 손에는 하얀 백합화가 한 송이씩 들려 있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했던 마리아처럼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마련된 명성교회의 세 개의 못과 백합 헌화 현장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당돌함은 내려놓음의 용기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당돌함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당돌함은 아나무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례한 자세가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모험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는 지금 공회원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과 친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집트와 앙골라 대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부활절을 주제로 성도들이 준비한 작품 400여 점도 전시됐습니다. 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15개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부활절을 기념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국 교회들은 부활주일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나누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공산국가 출신 유학생을 전도하기 위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에 져서 마르크스와 사탄을 번역해 편했습니다. 폴리연속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캠퍼스 사역자들이 공산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학생들은 박해의 파도를 감당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사탄을 저술한 리처드 원브란트는 책에서 칼 마르크스가 무신론자가 아니라 사탄 숭배자였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획 일부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명확히 가르쳐 학생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더 깊은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심었던 나무로 만든 작품 전시회가 5월 13일까지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비임 목사는 2015년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린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무로 예술작품을 기획했다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뜻을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나누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가 이 나무 한 그루에 가득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분의 선교 열정, 정말 한반도 한민족을 사랑하는 그분의 애정, 복음의 그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 전시회 이후 언더우드 나무 성찬상은 선교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연세대와 장신대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또한 작품 판매 수익금은 아프리카 케만 신학교 도서관 건립에 쓰일 계획입니다.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가 제37회 4.19 혁명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7회 4.19 혁명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한미 친선 외교에 힘쓰고 4.19 혁명 정신의 선양을 위한 사업에 헌신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4.19가 없었다면 국민의 손으로 정부를 선택하고 대통령을 뽑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4.19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사역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교회들이 부활절의 기쁨을 나눴지만 가장 참담한 하루를 보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인데요. 네, 부활절 당일 8번 연이어 테러가 일어나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러 이후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국가 전체가 긴장감 속에서 월요일을 보냈는데요. 스리랑카 한인교회 이성철 목사 연결해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일단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이번 테러가 부활절을 겨냥해서 테러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그 보도가 나와가지고 성당이랑 교회랑 그리고 호텔 등지에서 이렇게 테러가 연쇄적으로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오는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또 예배 중에 또 아마 걱정이 되셔가지고 또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스리랑카 이게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콜롬보 이 지역에 여러 건의 테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의 동부 지역에 파티콜로라는 지역 한 곳에도 테러가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여러 곳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통행 금지가 발표돼서 지금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이제 이 스리랑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공식적인 TV 채널 통해 가지고 소식을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활절에 전해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각국 정상들도 부활절 교회를 겨냥한 테러에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교회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 땅에서 사신 분이 계신데 2009년까지 한 26년 동안 내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주 좀 특이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테러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지금 부활절을 겨냥해서 이런 테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당황해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교회 한인교회 2군데 있는데요. 교회별로 지금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안전을 또 걱정하고 챙기고 있고 또 우리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연락을 하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우리 대사관이 또 함께 중심이 되어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부활절 예배라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또 예배는 마치고 또 예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혹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주위를 다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안전하게 예배는 잘 드리고 부활절 또 행사 잘 이제 마치게 됐는데 아마 이후에 아마 오후에 각 여기 콜롬보 인근 지역의 교회들 아마 군인과 경찰들이 이제 파견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그 안전을 좀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 한 주간 또 지켜보면서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네, 또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테러를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일로 규정을 했는데요. 기독교 같은 소수 종교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단민족이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종족 간에 또 종교적인 갈등들도 또 많이 있어왔고 또 종족 간의 갈등도 많이 있어왔는데 또 이번 이런 테러 사건이 이런 갈등을 또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또 이 부활절 아침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런 아픔의 사건들이 또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 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기도가 쌓이게 되면 또 이 땅에 더 큰 은혜의 때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스리랑카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진짜 그 주님의 부활의 그 은총이 이 땅에 일단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또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 우리 한인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포와 두려움에 차 있을 스리랑카를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스리랑카 한인교회 이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2년 전 부활절에는 파키스탄 교회 테러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테러 배후가 IS로 밝혀지면서 급진 이슬람의 폭력성에 국제사회 우려가 컸었는데 정작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실망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네, 급진 이슬람의 폭력성이 강해질수록 회의를 느낀 무슬림들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동 전문가들이 최근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The headlines say Islam is going to be the largest religion in the world. But Islam is facing a crisis. The terrible deeds of ISIS, done in the name of Allah and following the violent example of Muhammad, have horrified many Muslims who are now questioning their faith. Missionaries to the Islamic world say more Muslims have converted to Christianity since 9/11 than during the entire 14 centuries of Islamic history. Many keep their conversions a secret, afraid for their lives. In London, this British college student from a Pakistani immigrant family left Islam after a lengthy study convinced him the Quran could not be true. We hid his face because Islam teaches that apostates must be killed. If someone leaves Islam or becomes apostate, he is thrown out of his family. His family will be the first one to abandon him. His friends will reject him. He will be killed or he will be persecuted. A lot of my friends, they said, okay, this is the last time we are talking to you because you disrespected Prophet Muhammad. You disrespected Islam. Some ex-Muslims become atheists, but some discover a God who loves. Because of ISIS, many people become Christian. In Sweden, Pastor Fuad Rasho, himself an immigrant from Syria, has baptized more than 100 ex-Muslims. Every week, I meet almost one or more who come to me. They come to me and like to know about Christianity, about Bible, because they are very angry. They are Muslim, as they don't like to continue to be Muslim. When it comes to religion, Europe has been called the new dark continent, and some Muslims here feel trapped between atheism and radical Islam. But they see hope in Christianity. When Nassim Ben Iman came with his parents to Germany as immigrants from a Muslim nation, he remembers thinking that if Germany is a Christian nation, then Christianity is a dead, sinful religion. Nakedness in the television is because of the Christian religion. Living together, not married, is because of the Christian religion. But then Nassim discovered real Christianity and is today an evangelist reaching Muslims and non-Muslims for Christ. When the people understand who Jesus is, they will
more and more love Jesus and follow Jesus. And when the Muslims understand more and more what Muhammad is, what the Quran is, what the history is, then they will go farther away from Islam. Islam is going to collapse. Brother Rashid is the son of a Moroccan imam who lived for 15 years as a secret convert to Christianity. Now he hosts an Arabic-language Christian program called Daring Questions that challenges Muslims to question their faith. Many Muslims actually, they say, if what ISIS is doing is Islam, I'm leaving it. Some of them are becoming atheists. There's a huge wave of atheism in the Arab world right now. And there is also a huge wave of conversion to Christianity following Jesus Christ. I ha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slam was never faced with this crisis before. Nassim says Islam appears strong, but is only feeding off the spiritual void in many weak Christian nations. Let me say, the greatest power of the Islam is the weakness of the Christians. That's what's happened in Germany and I think in America and all the Western countries. Even while it seems that Islam is poised to overtake the West, Brother Rashid says Christians should not fear Islam, a faith that he is convinced is slowly dying. Islam is not God's instrument to judge the West. I think people are afraid because of what they see on the news, but even violence is just a sign of collapse. Dale Hurd, CBN News. 북한이 새로운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는데 일단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준다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북한이 좀 판을 흔들어 보이는 듯한 태도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북한 기존의 방사포 300mm 방사포가 아닌 신형 전술 순항 미사일 개발이라고 분석이 이미 나왔고요.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이제 제재 해제에 구걸하지 않겠다.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17일 날 북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신형 그 순항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참관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힌 그것을 그대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불세라는 그 북한의 무기가 3kg에 해당하는 그런 반경에 있었다면 이번에 순항 그 전술 무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상, 해상의 무기 체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북의 그 무기에 이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방위 체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탄도 미사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유도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육상, 해상에 북에 갖고 있는 무기에 어떤 무기든지 이거를 장착하면 정밀 타격이 대한민국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무시하지 못할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이 참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주 북한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을 텐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북한은 미국과 힘겨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굉장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러시아의 협력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또 동변상련 러시아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질서에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작년에 비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무역의 양이 중국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약 56% 작년 대비 교역량이 감소했고 특히 그 무역량의 70%가 석청탄이라는 북에서 철강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북한이 아시는 대로 5개 경제 개발 또 19개 경제 개발 이런 특구들과 개발구를 해서 뭐 원산의 달마 해안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큰 건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철강의 생산에 직접적인 필요한 것이 러시아로부터 이 줄어들면 북한 전반 경제 개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작년에 이 한 3만 명의 이 러시아에 있었던 우리 북한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로 금년에 한 14,900명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북에서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그 수입이 들어오던 소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30만 톤 작년에 식량 보조받았던 이런 것들도 지금 북한이 식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러한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북러 정상회담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러시아와 북한이 혹 정상 간에 공동 인공위성 발사를 협의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큰 위험이고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북러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모든 북한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개혁과 개방에 그런 빛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인공위성 발표라는 게 상당히 이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 북한과 중국과 또 러시아는 이러한 그 3개 국가의 소위 대륙 세력 이러한 대륙 세력의 그 지금 규합이 우리가 염려하는 외교적 지금 염려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유엔 제재를 받고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이런 세계 질서를 가져오는 그러한 대륙 세력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또 러시아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공동위성 발사라는 그러한 협약도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측도 되고 염려를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렇게 대륙 세력과 또 미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런 해양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 질서와 역사의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북한에 지금 제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북한의 반응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중요한 그 이슈인데요. 이 3월 1일 이 최선희 의무성 부상이 그 미국의 계산법이라는 용어를 썼고 또 4월 12일 날 시정연설에서도 미국의 계산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 미국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북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북에 있는 핵을 협상하면서 북의 체제도 인정되고 네. 북의 경제를 위한 자본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유엔 제재의 해제, 유엔 제재의 의미를 좀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유엔 제재로 북한은 해석을 했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유엔 제재가 아니라 징벌적 정의에 기반을 둔 유엔 제재로 북한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계산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 비핵화 협상을 북에서 그렇게 해석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협상 자체의 성사도 어렵고 또 협상 내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그제에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다고 그게 얘기했죠. 정말 북한과 미국의 이런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즉 북한의 어떤 이 의심 또 이런 것들을 해놓고 국제사회로 다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의 어떤 묘수가 담겨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제4차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 구도 속에서 정말 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대북 제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 가해자였던 애굽을 징벌하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은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그러한 회복적 정의를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 대적자 되는 마귀에 대한 어떤 징벌적 정의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 이 평화와 또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진짜 대적자는 마귀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대북 제재를 유엔이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통일의 가장 주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분당 국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오는 27일이 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갈 길은 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좀 서두르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회복적 정의가 살아나는 좀 평화의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전 세계인들의 안타까운 탄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후속 보도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예술이 크게 손실됐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그 종교적 메시지만은 태울 수 없었습니다. 파리 장로교회 은퇴 목회자이신 이극범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노트르담 성당이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프랑스 사람에게 더 많은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는 성당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트르담 성당의 상징과 의미 어떻게 보세요? 노트르담은 프랑스 파리 수도에 세워진 아주 중요한 성당이기 때문에 불란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영적인 지주이며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스코트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어를 조금 정리해 드리겠는데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에서 Our Lady, in Paris.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화재를 만난 것은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이 화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르담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이 삶이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셨고 또 지금 우리의 삶도 성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셨다. 이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또 목사님께서는 프랑스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할 일이 더 많으셨을 테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문화 속에서 이 노트르담 성당이 가진 의미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화적으로도 이 성당은 성당 자체, 건물 양식 자체가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이런 우리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12세기에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이 좋아하는 그 원조가 된다고 하는 스테인그라스. 스테인그라스는 아주 높은 창 위에 집 위에 2개 있는데 그걸 알지. 또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노트르담의 파이프 오르겐. 이런 것들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엄청나죠. 가시면류관도 있던데요. 그렇죠. 가시면류관은 지금 황금 가시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게 많이 이번에 유실되지는 않고 보관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황금면류관이다. 일단은 뭐 보존하고 많은 가치를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서 깊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만나는 위그노파라든지 무엇보다 또 칼뱅이 태어난 나라가 이 프랑스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속에도 프랑스 역사 속에 종교개혁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불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깔뱅의 고향입니다. 파리에서 북쪽 한 120km 지점 노아용이라는 지역에 깔뱅의 생가가 있고 지금 현재 불란서 교회는 큰 교단이 2개인데 하나는 루터 교단, 루터 교단과 두 번째 교단이 개혁 교단입니다. 개혁 교단 모두가 다 깔비니즘, 깔빈에 맞는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깔빈이 이 망명을 떠나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불란서 안에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한 기독교인들이 한 46% 정도의 많은 그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카톨릭과 정부의 이 많은 그 박해를 받아서 국내에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개신교회가 많이 약화된 셈입니다. 물론 위구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위구노는 개혁 교단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장로교회 개신교인들의
이 선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이 기독교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일단 프랑스의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2%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지금 불란서는 카톨릭이 한 85%를 생각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2%에 조금 올랐습니다. 한 3% 정도. 그게 뭐냐면 개혁교인들이랄지 복음주의들의 활발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올랐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그들 전체 가운데는 5% 정도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5% 정도 많이 약하죠. 국민들 전체가는 뭐 한 40%가 무신론자들이고 또 교회 뭐 이런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52%입니다. 네. 그래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프랑스가 좀 기독교의 어떤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실 텐데 그 회복의 열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노트르담 성당에 화재가 나서 온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많은 성당들이나 교회들은 건물들이 이 문화적인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들은 또 문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 생활보다도 문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화재를 통해서 다시 복구를 하겠지만은 건물만 복구할 것이 아니라 신앙도 복구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발견하고 정말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 말씀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뭐 성당이 재건되듯이 프랑스의 교회도 영적 전통이 좀 되살아나기를 저희도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극범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흉물스러워서 20년 후 철거를 조건으로 건립된 에펠탑이었지만 매일 바라보니 사랑받는 건축물로 변했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데요. 형벌의 십자가에서 은혜의 십자가로 변화된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기억돼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